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오늘 말씀 20장입니다. 말씀 제목은 감정과 영. 감정과 영. 영과 육 뭐 이런 개념입니다. 감정과 영. 사람 안에서 가장 다스려야 될 게 뭘까? 감정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은 이 전적인 부패된 우리 감정과 생각들은 죄를 향해 갑니다. 가만 놔두면 자연스럽게 죄를 향해 갑니다. 근데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뭘로 다스려요? 우리 생각은 우리 거죠. 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통제가 잘 안 돼요. 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육은 영으로 다스려라. 이게 안 되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내가 못 합니다. 내 감정을 아프다고 느끼는데 아픈 거죠. 슬프다고 느끼는데 슬픈 거죠. 괴롭다고 느끼는데 괴로운 거죠. 내가 느끼고 있는데. 근데 나보다 더 깊은 게 있습니다. 나를 구성하는 나보다 더 깊은 게 있는데 육이 있는가 하면 정신이 있고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 정신 너머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도 내 거예요. 영, 주님이 주신 거죠. 이 영으로 뭘 다스려야 돼요? 육을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이 영도 타락해 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은 그 비밀한 은혜의 영을 가지고 육을 다스려 가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춤을 추는지, 마치 조울증 환자같이 막 춤을 춥니다. 좋으면 좋고 힘들면 힘들고 상황 따라 막 움직여. 이게 인생입니다. 다 누구나 겪는 일인데 거기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희일비라 그러죠. 하나 뭐 슬퍼하고 기뻐하고 왔다 갔다 요동치는 생이 아니고 어떻게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 복음을 향해 영생의 소망을 향해 쭉 일관적으로 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실까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 제사장이죠. 아마 예레미야의 선배입니다. 선배.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직분이 있죠.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 일 예언한 것은 성전의 파괴와 나라의 멸망과 민족의 흩어짐입니다. 아마도 민족주의자 내지는 국수주의자 내지는 선민 사상에 완전히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들으면 예레미야는 역적입니다. 역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통적인 사고 속에 매몰되어 있었던 의식들, 이게 바술로 대표되는 거죠. 2절.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감옥에 칼을 씌운 채 채워 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이거 이제 다음 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이제 칼을 빼고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바술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바술은 무슨 뜻이죠? 자유란 뜻입니다. 자유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풍성함, 뭐 이런 비옥함 이런 뜻입니다. 자유로움, 자유. 그런데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마골 미사빕은 뭡니까?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사방에서 밀려오는 두려움, 공포, 무서움 이런 뜻입니다. 공포를 야기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 반대 개념이죠. 저쪽은 비옥하고 풍성하고 자유롭고, 이쪽 이름은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뭐가 되게 하리니요?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이름의 아주 그 핵심이죠.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들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이 바수울 때문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어지고.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기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그렇게 되는 걸. 야, 이건 진짜 괴로운 거죠. 그래서 네 눈은 그것들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서로 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제 이 바술이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안전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이런 걸 얘기했던 사람이 이런 아주 그냥 공포스러운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5절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소득과 귀중품 보물 다 탈취해서 어디로 넘겨요?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실제가 됩니다. 몇 년 뒤에 바로 6절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바술이 총감독이잖아요. 성전 총감독. 그 당시에는 어마무시한 권력자죠. 왜냐하면 온 나라가 성전 체제로 중심이 돼 있었으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때리고 칼을 씌워서 밤새 뒀다가 아침에 신문하러 간 거거든요. 그 신문하러 간 사람 수사반장에게 총감독에게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위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움이 없는 거죠. 무서움이 없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당장 어젯밤에도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칼을 쓰고 하룻밤을 새는 게 이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괴로움 속에서 지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풀어주고 이게 보니까 막 이런 얘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제 민족이 멸망하고 나라가 흩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걸 넘어서 너 집안이 망하고 네가 끌려가고 이런 거 네가 보게 될 거다. 막 이러니까 그냥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바수울이. 어제 얼마 전에 예언한 것 때문에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칼을 씌워놨는데 이거 풀어주자마자 앞에다 대놓고 이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막 쏟아부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이게 예레미야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앞에 사건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앞에 일어날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막 쏟아내는데 이거 듣고 있으면 즐겁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에게 쏟아지는 이 계시의 영이 이 예레미야에게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막 쏟아내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거 이러면 나 죽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이제 현장에 있으면 이제 이 영이 너무 엄청나니까 와 이거 이러다간 진짜 내가 이거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겠고 욕 먹는 걸 넘어서 이거 고통당하고 이거 죽겠는데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막 들거든요. 여러분 기도도 막 하다 보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영이 막 또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이 이제 그만해야지 별 생각 다 들고 어느 때는 막 기도하는 거 보면 저거 저러다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저거 말려야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괴로움이에요. 선지자의 괴로움. 그러니까 영은 하라 하는데 감정은 힘든 거예요. 상황은 괴로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누가 권유하셨어요? 주님께서 시키신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자기가 또 자발적으로 따라간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권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영의 세계를 알게 하셨으니, 이 영의 맛집을 알게 하셨으니, 맛을 안 본 것도 아니고 맛봤으니 그 권유를 받았으므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뭐가 돼요?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지금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라고, 그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나가서 막 하니 종일 조롱거리가 되는 거야. 야, 뭐 하냐 너, 나라를 위해서 야 부흥 발전한다고 얘기하고 좋은 얘기 해줘야지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고, 이게 뭔 짓이냐? 네가 제사장 맞냐? 네 선지자야? 야, 너 네 머리나 깎어.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뿐만 아니라 돌도 던지고, 그러면서 뭐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뭘 외쳐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 행복과 은혜와 막 풍성함과 잘 된다라는 거, 풍요와 부요와 막 이런 걸 외쳐야 되는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게 이제 현실과 영의 세계 속에서 계시를 받은 사람의 이 괴로움이에요. 그걸 봤으니, 영으로 봤으니 이거는 전해야 되는데, 현실은 너무 팍팍하고, 근데 내 속에서 영과 감정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 내용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 내 생각, 내 마음. 이게 막 절대 이제 그만해야지. 여기서 이러다간 진짜 나 미쳤다고 사람들이 완전 찍겠어. 이러면 안 돼. 여기까지야. 예수님도 이거 당하셨죠. 예수님도 네가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 귀신 논쟁을 통해 네가 귀신 씌었다. 막 이런 얘기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단체로 그렇게 찍어내면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근수근하면서 여기서 막 뭔가 좀 영이 충만해가지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저거 너무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의 크리스찬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당사자는 이거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 뻔히 알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야, 다시는 하지 말자. 이제 더 이상 안 돼. 나 이러다가 진짜 너무 괴로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이게 영입니다. 영에 감동된 마음이에요. 이거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한 자들의 겪는 이중적 고통이에요. 이게 현실의 어려움이 있는데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어려워요. 이게 괴로운 거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이 사이에 끼면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또 끌려가요. 그러다 끌려가요. 또 나갑니다. 나가서. 왜냐면 골수에 사무치고 이 인간적인 괴로움들, 뭐 남들이 뭐라 하는 것들은 괴롭고 답답하지만 이길 수 있는데 내 속에서 이게 불타버리니까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끌려 나가는데, 그러면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이제 뭐라 그래요?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제 유혹하고 뭐 별거 다 하는 거죠. 친한 친구들도 와서 설득하고 안 되니까 실족하고 넘어지길 기다리고 이제 관계 다 끊어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신앙의 길이 낭만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주님 보세요.
주님께서도 고난 고초 다 겪으시죠. 미쳤다 그러고 가족들이 돌았냐 그러고 아유 별 얘기 다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의 세계를 가는 자들이 겪는 건데 이제 보세요. 이제 점점 더 심해집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받게 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의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저 적들은 다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막 힘이 납니다.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막 주님 힘 주시고 저를 보복해 주시고 주님 제 심장과 폐부를 보시니 내 이 신실함과 내 정직함을 보시오니 저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그런 놀라운 분을 찬양하라. 막 그러면서 힘이 나고 능력이 나는데 자 봤어요?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며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며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 뭐냐면 내가 없었으면 내가 죽어버렸으면 내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걸. 미치겠다.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너무 괴롭다. 내가 무덤 속에 있었어야 되는데 왜 이걸 날 놔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괴로움이 이게 선지자들의 괴로움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거는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욕하는 게 아니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요 상황이 꼭 욥 같잖아요. 욥이 겪었던 그 상황. 그때는 그 세 친구가 와서 실수한 게 뭐냐면 욥이 그냥 막 하나님 원망하듯이 하나님 뭐한 거야 왜 날 태어나게 해가지고 욥기 한번 볼까요? 3장 1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하여간 이 3장 전체가 다 그냥 저주에 대한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똑같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겪는 거.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막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막 욕하고 원망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지금 이 상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믿는데 인간이 당하는 감정적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도 칼로 맞으면 아프고 괴롭습니다. 믿기 때문에 안 아파. 그건 바보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도 누가 뭐라 하면 아프다니까요. 어쩌면 더 아파요. 더 괴롭고 더 예민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영이 깨나기 때문에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수성이 더 예민해진다고. 그러니까 한마디가 뭐가 올지 안다고 그러면서도 가는데 간다고 안 아픈 게 아니거든요. 아픈데 그 감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애기가 그냥 뭐 엄마 나빠, 엄마 싫어, 엄마 막 이러는 것처럼 그게 엄마 죽었으면 좋겠어 막 이러는 게 엄마 진짜 죽어라, 뭐 엄마 싫다, 엄마 떠나라, 나 엄마 없이 살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막 엄마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놈의 자식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 자식이 어디서 엄마한테 할 소리 안 할 소리가 있지 이 새끼. 이러면서 때립니까? 그건 본능적으로 엄마가 알아요. 그냥 품어줍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엄마가 아이를 품어주고 그거는 뭐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눈물 흘리고 그냥 같이 얼싸안고 그럽니다. 그때 아이의 감정적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이 싹 해소되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달리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관계 속에서 풀어지는 건데, 아니 욥이 막 그러고 있는데 이놈의 세 친구가 네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이놈의 자식 네가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인생 다 살아봤는데 어디 요 막 그러면서 야단치고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그 말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뭐 죽었으면 좋겠다고, 어디 하나님 앞에서 생명 주신 분이 그분인데 이게 되도 않게 막 그러면서 야단치는 거고 가르치는 거고 교훈하고 막 책망하고 그러고 있는 게 욥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푹 껴안아주고 받아주고 풀어주면 다 알아요. 누구도, 욥도 알고요, 이 예레미야도 다 알아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겪는 이 감정적인 이 찌끄러기가 나온다니까요. 이걸 신앙으로 다 품어도 감정의 찌끄러기가 나옵니다. 이걸 그냥 두면 병 드는 겁니다. 진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병이 온다니까 그걸 그냥 두면 안 되고 그걸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같은 게 보면 다윗이 그냥 막 저 대적들 원수들 저 장님 되게 하고 저거 다 고아가 되게 하고 막 저 과부가 되게 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성경으로 기록한 게 이런 성경이 어딨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게 다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이 영적인 부담감이 너무 부담되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육으로 떠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도망갈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평생 후회합니다. 일평생 후회해요. 죽을 때까지 후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후회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 막 괴롭고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도망가고 자리를 떠나고 싶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막 훈련받다가 저 북한군에게 잡혔다고 생각하면 막 지지고 고문할 때 막 안말하면 다 죽여, 뭐 너 또 팔 잘라 막 그럴 때, 두렵고 불안이 막 밀려올 때, 말하고 싶을 때 그때 막 군번 얘기하고 훈련받은 사람은 막 그러거든요. 미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거의 혼절한 상황에서도 군번을 얘기해요. 군번. 예? 3171723 제 해군 군번입니다. 이것처럼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내 감정과 상황을 뭐로 다스려라? 영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육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거의 미칠 지경이 돼도 그것 따라갑니다. 그것 따라가야 돼요. 내 감정 따라가서 그렇게 결정하면 그 선지자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개인적인 망함, 떠남 문제가 아니고 일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요. 일평생. 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영으로 뭘 다스려야? 육을 다스려라.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을 가지고 육을 다스리며 사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영으로 살도록 이런 신앙과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다시 복음의 세계를 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